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에 맞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앉으신 채로 서로를 향해서 환영과 축복의 노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예배에는 특별히 그동안 오랫동안 못 뵀던 우리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우리 김영철 장로님 네 분도 오셨는데 우리 앉으신 채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정아 성도님과 그 아드님 같이 오셨고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퇴하신 우리 곽성호 목사님과 곽현정 사모님 잠깐 오늘 처음 방문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회가 이제 몬트리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왔다가 이번 주말에 가는데 오늘 또 특별 찬양으로 또 섬기기 위해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광고가 실렸지만 우리 신대식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소천받으셔서 주중에 벌써 장례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같이 한국에 가시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다른 가족들이 장례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최은지 집사님 남편 되시는 신대식 집사님 오늘 가족들이 주일 예배에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난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얼마까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9월부터 또 새로운 가을도 시작되고 학교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일상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혹시 성경 일독하실 분들을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다시 인쇄해서 로비에 넣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1189장이라서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루에 10장씩 읽으시면 여러분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 진행 중인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새롭게 성경 일독에 참여하실 분이 계시면 그렇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바넷마린팍에서 유스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가서 함께 아이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구독하시는 분들 꼭 받아가시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동부는 VBS를, 유스는 유스 리트릿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유스는 7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사역에 우리 교회에서 33명의 아이들이 참여했고요. 또 아동부에서는 VBS를 4일 동안 선생님들이 많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9월 9일과 23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책향 모임,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또 함께 책 이야기도 나누는, 그래서 좀 더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곳에서도 또 각자의 처소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지럽고 혼탁하며 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과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온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병든 자들과 삶이 곤고한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위해서 최은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봅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시간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상들이 달라졌으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달라졌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는 모두 종된 자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6개월 동안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함께 찬양함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전의 일상을 허락하셔서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모습을 보며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성장해가는 시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봐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모와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언제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누구도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이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연주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자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몬트리올에 가서 아마 이제 겨울 방학 때나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요. 몬트리올이 밴쿠버보다 좀 더 심한 곳이니까 안전하게 잘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간식은 가실 때 나눠드리지만 우리 최대현 나이언 집사님 가정에서 강음이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우리 한 말씀하가다 35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우리 주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십자가에 있고 세상을 사는 지혜도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구약 5번째 말씀으로 예언자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받은 말씀 선포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7주 동안 구약의 7개의 구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짚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말씀인데 이 앞에 4개의 주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창조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거였고요. 세 번째는 출애굽에 대한 거였고요. 네 번째는 다윗에 대한 것이고 오늘은 예언서에 대해서 다음 주는 6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 주 7번째는 시가서 시편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7번의 설교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시작이고 근원이며 또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며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 후에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은 출애굽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 계명의 전제가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애굽에서 건지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다윗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마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면 다윗은 왕권을 상징하고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후에는 다시는 그렇게 왕권을 교체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거의 근 10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되어서 950년경에 두 나라가 되고요.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두 나라가 각각 722년과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망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 그 나라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늘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은 미래를 예측하여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로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였다면 이제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그들이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경우에는 따로 그분들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책으로 기록되어지진 않고 그냥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묘사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을 그렇게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대예언서가 있고요. 하나는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구분은 긴 책과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를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가 쓴 눈물의 이야기 예레미야, 에가 이 5권을 대예언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예언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단편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책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따로따로 하나씩 책으로 분류해서 우리는 39권이지만 유대인들은 조금 적은 권수, 내용은 같지만 권수는 적은 구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7세기, 6세기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동시에 그 예언은 또 메시아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스라엘이지만 멀게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어떤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끝이 창세기의 시작이라면 마지막의 때가 될 수 있는 계시록의 때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원근법처럼 가까운 미래와 또 먼 종말에 관한 것까지도 그 예언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각각의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예언했고요. 또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예언하거나 혹은 바벨론 포로기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고요. 어떤 선지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시간적으로도 흘러가면서 성경 가운데 그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항상 악하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이 많이 있었던 때에 그들은 말씀으로 때로는 행위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항상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 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개의 또 회복의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때로 쉽지 않은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예언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성 중에 바로 이 예언자의 영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에 있는 주요 종교에 대한 인상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는 판이하게 다른 신천지도 기독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최근에 사랑제일교회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한국에 파급되어지는 여러 영향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것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개신교를 보는 이미지 첫 번째는 뭐냐면 거리를 두고 싶은이에요. 가장 많은 대답이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개신교인이 있어요. 두 번째 이미지는 사기꾼 같은. 세 번째는 이중적인. 네 번째는 배타적인. 그 뒤에 작은 대답들은 배려가 없는 독단적인, 비윤리적인, 부패한 이런 게 기독교의 이미지예요. 그럼 우리가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밴쿠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통해서 뉴스를 듣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는 시각이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 성도님이 이제 아내만 나오고 남편은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진지하게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했대요. 여보, 당신 교회 가는 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남편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미지였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나는 안 믿지만 그동안은 그래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교회 가면 나쁜 말 하겠어? 교회에서 잘못된 거 가르치겠어? 라고 말할 텐데 이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가면 안 되는 위험한 곳처럼 여겨지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로서 고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뇌를 가지고 우리 안에 구약의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심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그 시대를 거스르며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맞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이 간절한 기대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시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삶으로 살아내며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언자는 자기가 세상을 본대로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비통한 마음을, 그 애절한 마음을, 그 통분한 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요, 그 시대에 같은 시대의 예언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가 있었고요, 호세아가 있었고요, 아모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예언자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모아서 6장 8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말한다면, 한 구절로 전한다면 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의 축소판과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6장 8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각 주어진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누구도 버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을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어떻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했어요.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의 정의적 차원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천되어져야 할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높은 사람들에게, 더 가진 사람들에게, 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블리스 노블리자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크게 책임을 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진 사람들의 편의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생기는 것과 같은 세상이고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되어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고자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함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룩한 책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나옵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우리는 비윤리적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여자 혼자 산다면 그것은 매춘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그를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친족들의 어려움을 그 친족들이 다 나몰라라 하고 자기가 부담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를 살려서 그의 가문을 지켜내야 된다는 의무를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두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적인 그런 것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보여집니다. 욕망과 탐욕에 근거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배불리게 하는 데에만 힘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거는요,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횡행하며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은 자들을 압제하고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나 돌봄이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불의한 불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는 시각을 다시 바꾸려면 앞으로 우리가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러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시지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될 만한 것들을 잔뜩 보여주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끼리 좋은 종교에 불과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용어로 쓰일 때 우리 자신이 몹시 거꾸로 비참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예배한다고만 하면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시대에 많은 예언적인 메시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외식 행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대면 하라고 하니까 서울은 지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2.5단계로 더 높아져서 일주일 동안 락다운 시켰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아마 3단계로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뿐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미 큰 교회들은 이전에 다 온라인으로 TV 방송으로 기독교 TV로 라디오로
뭐 CD 나눠주고 아니면 유튜브로 다 했어요. 큰 교회들은 다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갑자기 굉장히 진지하게 종교를 탄압하는 것으로 여기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염병이에요. 누군가가 이것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밴쿠버 갈릴리 교회 다니셨던 우리 그 영화 만드시는 분이죠. 원주민 영화 만드시는 이성수 감독이 한국에 가셨어요. 한국에서 어느 교회 출석하는데 그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자매의 어머니가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온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감염이 됐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는데 딸하고 같이 살아요.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딸이 격리가 됐어요. 딸의 약혼자가 격리가 되고 딸의 친구가 격리가 됐어요. 그 집에 그 아이도 또 격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검사를 맡았어요. 온 집안이 갑자기 한꺼번에 굉장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서 감사하지만 그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격리된 채 계속 자신을 탓하시면서 울고, 딸은 병원에서 그 갓난 아기를 안고 3살짜리 자기 아이가 또 이게 코로나에 감염된가 아닌가 해가지고 염려하면서 울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기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병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싸울 것이 아니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갖는 것입니다. 공법과 정의가 결여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초상식적인 곳이 되어야지 몰상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면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야. 근데 그것보다 압도하는 선행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못하게 하면서 높이면 그게 욕먹는 일이잖아요. 교회는 초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윤리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용인되어지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지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라고 반응한다면,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서 슬리퍼를 들고 마스크 끼라고 했다고 막 난동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잡혀가서 경찰차로 이렇게 실려가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왜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온갖 사람들에게 폭행하고 막 스레바를 벗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치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그냥 그 한 장면으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세상 가운데서 실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 인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의, 은혜, 후대, 선대, 자비, 긍휼 이런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손님과 주인 사이에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한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탐욕으로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기 낳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자식들의 이름이 다 불행한 이름이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끈질기게 붙들고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것은 바로 그가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될 도리 이상의 것들을 행하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얼마나 그들의 관계가 메말라 있었는지 그냥 지나가는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선지자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공의의 실천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간호사들이 이 더운 여름철에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얼음으로 된 조끼를 입을 수 있도록 1억 원의 돈을 도네이션했어요. 간호사협회인가 어디에다가. 그때 워낙 인기가 많지만 거의 아이유가 갑자기 너무나 선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가수들도 요즘에 돈 많이 못 버는 시즌인데 그렇게까지도 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코로나 걸린 크리스찬들이 병원에 가서 저주하는 말을 하고 도망가고 안 걸렸다고 그러고 안 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분명히 그런 모임에 갔던 광화문에 간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를 맡으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갔다고 하고 검사 맡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목회자도 그가 믿는 하나님도 함께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냥 막 뉴스에 사정없이 나오니까 너무나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우리 자신이 신앙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서까지 그럼 교회 중에 아무도 이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 거꾸로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향하여 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제사나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어떤 예배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대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이죠.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느슨함이라든지 뭐 이런 나태함,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얼른 이러한 시대들이,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가서 우리가 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기에서든지 거기에서든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더 열심을 내거나 더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사야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자고하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는 뭐냐면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자기가 원래 있는 위치를 깨닫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굴복하고 낮아져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만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인 표현을 담은 포스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밤에 도시 야경 빌딩들이 몇 개를 이렇게 쭉 해놓고 뭐라고 두 줄을 썼냐면, 밑에서 보면 의리의리, 뭐 높아 보인다 이런 뜻이고요. 위에서 보면 고만고만 이렇게 썼어요. 밑에서 보면 되게 높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심지어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들을 말할 때, 뭐 우리 교회나 뭐 우리의 사역이나 아니면 뭐 규모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밑에서 보니까 그게 커 보여요. 근데 위에서 보면 어때요? 예? 분간이 안 됩니다. 거기가 거기 같고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고만고만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느라고 그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요, 억울한 일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이 오늘 사는 것은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높아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었던 8절 말씀 바로 앞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6장 1절부터 8절을 다 이해할 때 되는데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재판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피고로 해서 재판을 벌이세요. 3절, 4절, 5절에서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6절과 7절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뭘 어쩌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높으신 하나님이, 그런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투 생각할 수 있겠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번제물로 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흘릴까요? 하나님 재물이 부족하세요? 양 좀 더 잡을까요? 소 좀 더 끌고 올까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소를 바쳐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대드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자식이라도 드릴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의 결과로 멸망하고 이산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요 하나님보다 높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쓴 것처럼 정치적인 것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지하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구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시면요 7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드리는 희생제물 제발 이런 것 좀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으로 너희 총독에게 드리면 그 총독이 좋아하겠냐? 나한테 이렇게 막 하는 게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너희 교회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헛되이 예배하고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는, 탐욕이 우상이 되어지는, 세상의 논리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가 얼마나 깝깝하신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이고요. 욕을 받든 영광을 돌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되고 하나님 참으로 의지해야 돼요. 삶이 없는 외형적인 종교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 공의와 긍휼과 겸손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갖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나 카톡교나 세상의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건 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것들이 운영되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2개만 좋아해 보십시오. 온통 그걸로 다 뒤덮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요. 서울 가는 비행기 표값이 얼마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은 비행기 값에 시달릴 거예요. 5만 가지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차 광고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앞으로 한두 주 동안은 계속 차에 대해서 온갖 정보가 쏟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세상을 살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죄와 허물과 두려운 것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아버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영적인 어두움을 주님 깨워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또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지기까지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기 합당한 우리와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정말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처럼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위선과 가식과 사람의 높아진 이름들은 다 무너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처럼 불타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머나먼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며 눈물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는 그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와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모든 것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정권도 생명도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내게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게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게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